우리 교회 전도양육위원회는 올해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그 전도양육위원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4개 부서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총무부, 새가족부, 바나바부, 전도부 이렇게 4부서가 그 전도양육위원회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서 그 사람이 성장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길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목적이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인데, 이 일에 있어서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최초의 기초를 놓는 일이 전도양육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하고 또는 이사를 오셨거나 여한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점점 자라나게 하는 기초 양육과 함께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착의 단계까지 감당하는 것이 전도양육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제자훈련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육을 해서 정말 제자다운 삶에 대한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또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것이 나 개인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의 첫 숟가락을 뜨는 것이 바로 이 전도양육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 정착, 그리고 양육, 이 3가지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올해 신설하여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혹시 다 나가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전부 새가족부 하면 성도는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오해이십니다. 이 새가족부, 바나바부 같은 것은 일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부 같은 경우는 그 바나바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를 해서 여기서 이제 5주 동안 새가족부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초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교회에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한 5주 정도의 시간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1대1로. 새가족부에서는 같이 만나잖아요. 바나바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잘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기까지의 필요한 모든 도움들을 그 바나바 되는 분이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정우철 집사님 간증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참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족발 들고 옥수수 들고 찐빵 들고 만두 들고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이 교회에 정착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바나바 할 몇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바나바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새로 오시는 한 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있었던 그것을 이제 내가 실제로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까지 또는 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공을 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 옛날에 그 아련했던 생각들이 한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맛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모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교회 나는 이 교회가 내 교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 바나바를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새 영혼들, 새로 오신 그 영혼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 우리 교회가 전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꽉 차도 소용없어요. 다예요, 다.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양육위원회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딱 구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도움의 말들을 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또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들이 이 교회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말로 격려하고, 같이 가는 자로 이 일을 해주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양육위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산하에 있는 각 부서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할들, 사명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보다가 이 전도양육위원회가 하는 그 역할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거기를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전도양육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터인데, 먼저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 엄숙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대 명령이다 라고 못을 박아두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해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숙한 명령,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 바울이나 그 명령을 받고 있는 디모데나 둘 다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과 그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부여잡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신앙 앞에서 명령을 하는 것이니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사역을 다 접고 그 사역을 디모데에게 이양해 주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자신의 그 했던 사명을 그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파,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자세를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내가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되든지 아니면 좀 적절하지 아니한 때가 되든지, 기회가 좋은 때든지 기회가 나쁜 때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잘 살펴서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만할 때든지 그와 관계없을 때든지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할 만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날 때든지 아니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섰든지 서지 아니하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단순한 엄숙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하는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만, 전도부만 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일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꽃피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막 움트고 있는 이 전도의 열정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작이 되어서 하나씩 포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그 전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전 교회가 타오르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 혼자 할 때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장작들이 포개지면요 불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해요. 분명히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나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대단한 도전을 받고 있고요, 마음속에 깊은 도전 속에서 나도 언젠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가 지금 뼈 빠지게 하는 이것이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데리고는 왔어요. 새가족부에서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쑥쑥 받아 먹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바로 심는 대로 그냥 거두어지는 열매가 보이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계속해서 냉랭하고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더 속색이죠. 난 모르겠어. 난 그래도 몰라. 차라리 안 나오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교회 나오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되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을까? 제대로 알게 할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 가르치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데리고 나와도 그 다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확신 위에 그리스도 아니면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하여 신앙의 자리를 쭉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 안 돼. 한 일주일, 2주일, 뭐 길게 한 달, 한 6개월, 내가 1년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더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한 주, 두 주에서 말씀을 쑥쑥 받아먹는 사람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자라나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될 때까지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날 때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책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쉬운 거 아니죠. 나 할 때까지 해봤어 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이 듭니까? 저 사람 말고 이 사람이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한 2, 3개월이면 이 사람은 확실히 만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오래 참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이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말이 뭐냐면 가르치는 성격이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오래 참아서 제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오래 참아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져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알게 됐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맛 알게 됐어.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경책하는 것, 경계하는 것, 권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달콤한 사탕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의 소리가 나갈 때가 있고요, 훈계하는 소리가 나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힘이 연약하여서 쓰러지려고 할 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우는 권면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가르침 속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까지에는 누군가가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하여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바른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듣지 않고 이 귀가 가려워서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들만 쫓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실망하지 않고 아이고 나도 그래 그런 말 좋아하니까 그런 말로 다가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를 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경책의 말로, 그 사람에게 경계의 말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로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복음 자체를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여서 지금 당장 우리를 쫓지 않냐고 우리를 더 거부하고 때로는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를 외침으로써 언젠가는 그 진리 앞에 바르게 돌아올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양육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침개 전도로, 어떤 사람은 학교 전도로, 어떤 사람은 새벽에 커피 전도로, 어떤 사람은 또는 토요 시장 전도로, 또 어떤 사람은 병원의 휠체어 전도로, 여러 가지 공원 전도 등등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거대한 어떤 일을 이루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매여서 단 한 영혼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아주 담백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내 몫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거룩한 엄숙한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전도위원회 힘을 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에 부닥쳐진 영혼들마다 가슴을 뜨겁게 아는 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선교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 기쁨의 소식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며 힘을 모으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